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알파 한인연합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교회에 오면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많아서 80이 되면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보다 유치원생들을 해서 어찌나 귀여우신지 그 성가의 목소리도 아주 아름답고 이것이 비단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또 우리 기도의 결정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은 연합교회 구조 변경으로 마지막 해가 되는 해입니다. 토론토 연회를 대신하여 전 연회장으로서 각별한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교회의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하는 중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할 때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여자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고 그러면은 여자의 의사는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엄청난 부조리에 맞서서 예수님은 가능한 죄 이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참 뜻은 남성 중심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주린대를 채우러 예수님 제자가 밀 이사또치를 비벼 먹습니다. 일본 발세파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회적 권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예수님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날 때부터 속여진 사람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조상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를 묻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매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파 한인연합교회는 지난 50년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충실히 해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빈익빈 군인구의 현상이 심화되므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세상의 범죄는 증가합니다. 복합문화 사회에서 인종차별도 많이 경험하고
소외된 사람도 많습니다. 더욱이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4차 산업사회의 도래로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새로운 세상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를 배우고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1세기 성인이었던 안셀름은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이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 위에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깊은 믿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알파 교회 가족 모두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연합교회 목회자는 연장교육의 일환으로 1년에 5주 휴가와 3주의 연장교육 그리고 5년마다 안식년을 지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 목사님도 안식년을 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삶을, 신앙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평생 배움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은 쉽게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배우고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열정적인 삶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하고, 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고, 왜 이웃을 돕고, 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끝에 가서 만나는 대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하는 교회에 처음 부임한 날 설교에서 제가 교회에 온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대답은 제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와 화해이고 이 세상의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사랑의 또 다른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의 한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점잖게 거절합니다. 이에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머니의 절실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며 치유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광경은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배우게 힘쓰라 하는 것은 몸소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인 한 여인까지도 사랑으로 마음 문을 여시고 사랑만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세상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세상이나 같은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린 마음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상식과 사회의 관습을 뛰어넘게 하는 사랑의 마음은 한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과 병든 딸을 치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류 사회의 전통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회적 전통, 규범과의 충돌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합문화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전통, 역사, 생활 습관을 가지고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충돌의 연속이고 해결을 찾아야만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해서 우리는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시대를 말하며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과 같은 6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사회를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를 정의할 때 큰 스마트폰 위에 4개의 바퀴를 붙여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든 것이 자동차이고 이러한 차는 모두 무인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인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지 현상이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기사, 은행의 테러 등의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이 외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닥치는 새로운 문제와 우리는 이미 살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상을 배우기 위해 새로운 삶의 규범과 정신을 배우기 위해 평생 교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강조는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이 가득한 한몸 이룬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사랑으로 마음을 열으시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이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마음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를 위한 축복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우리 바로 찬송 부르는데 찬송도 기도고 또한 기도도 찬송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지난 일주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축하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임에 특별히 주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열정과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우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에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